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 성숙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건강한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건강한 교회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관점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우리가 기도 안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부득불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모든 지으신 만물을 다 부탁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맡기셨는데 부득불 첫사람 아담은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통치하도록 제가 어떤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적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적 부름을 받았다.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직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되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셔서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리고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제사장적 부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스리기는 다스리지만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그런 부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적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담아두신 아주 신비로운 어떤 경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만 위탁해서 다스리도록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담에게 적합한 배필을 만드셔서 그의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만물을 함께 다스리도록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안에 벌써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적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되 그에게만 아니라 그의 어떤 그 적합한 합당한 한 몸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신부적 부름을 받고 있는 그 존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아주 신비한 것을 들려주시는데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사실은 아담은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그 말은 어떤 아담의 어떤 그 하나의 실제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신비한 복음을 그 안에 이미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의 이야기는 사실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어떤 그 신비한 그런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영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와는 창조되되 하와는 어디에서 창조되냐면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로 뽑아가지고 그를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잉태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통치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의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통치하는 그런 신비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또 주제를 나눠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과부인가 신부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도시에 과부가 자기 어떤 그 불의한 일을 당한 억울함을 송수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고도 누구냐면 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사람들도 무시해버리는 안하무인격인 굉장히 무례한 그 재판관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떤 방법을 결정했냐면 아주 단호한 방법으로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것을 어쩌든지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여간 이 사람을 설득하고 곧 삶아가지고 이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 사람이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계속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할까 해서 번거롭다라고 하는 제가 그 원어적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을 이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한 몸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아주 그냥 찐뜨기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일로 가도 절로 가도 한 몸처럼 붙어 다니니까 내가 도저히 이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빨리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나 빨리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뭐예요? 이 과부가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은 번거로울까 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면, 탄원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줬다고 말을 해요. 기도할 때 뭐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간 하나님도 어쩌든지 하여간 찾아가가지고 하여간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득하고 하여간 계속 이렇게 고 삶으면 하나님도 결국은 들어주신다. 너희들에게는 적어도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들어주셨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또는 패배주의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주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과부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과부 보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택하신 그 자녀의 울부짖는 매일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거냐 하는 관계의 친밀함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로 끝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끝내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찾으시는 믿음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이에 있는 그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함 속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부의 어떤 그 정체성을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관점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하냐면 전략적 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섭리 속에서 그분이 전략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할 때 굉장히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굉장히 마음에 낙심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어떤 더디 일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딜레이 시키는 전략적 지연의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함께 전략적 지연에 담겨 있는 신비한 어떤 그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략적 지연의 때에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중도에서 우리는 하차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패러그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러그랩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속도를 추구하는 조급함과 행동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과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다소 회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와 기한이 죽게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전략적 지연에 대해서 친밀함으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극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다만 어떤 교리적인 것에 익숙하거나 종교 어떤 생활에 익숙하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주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주제 함께 시작. 전략적 지연의 때에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라. 자,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말하죠. 왜 그러냐면 24장이 종말 광화 중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24장이고 25장에는 그 재림의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담아서 그때 종말적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25장 그때에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올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주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뭘로 딱 풀어가고 있냐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피날레가 뭘로 딱 초점을 맞춰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태초로부터 창조로부터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결혼의 잔치의 이야기.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에는 둘째 사람 아담과 그의 신부인 바로 그 교회와의 결혼의 이야기로 딱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름이죠.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부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정체성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가 있는데 모두 다 뭐요? 신랑을 맞으려고 이 등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고 슬기 있는 5처녀들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죠. 3절에 그런데 그 미련함과 슬기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하, 미련한 어떤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등은 가지고 있지만 뭐요? 기름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슬기롭다는 것은 뭐냐면 등과 함께 기름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한다면 똑같은 성도들, 똑같은 교회들인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주님의 패러다임에 대한 모든 복음도 다 알고 있고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들 사이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위기가 5절에 등장합니다. 뭐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는 뭐냐면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온다는 거예요. 지연됐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온데 지연됐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더디오시는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주님의 전략에 담겨있는 주님의 전략에 속한 영역이죠. 그래서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때와 기한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주권적인 바로 이 역사, 섭리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의 신부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기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디오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고 주님이 전략적으로 무엇인가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더디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우리는 뭐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아유 실감 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때와 기한이 그분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은요 똑같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제가 자꾸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대상이나 존재나 사건 그리고 역사를 풀어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분의 패러다임, 이것을 신부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런 역사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신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전혀 엉뚱하게 뭐냐면 신랑을 오해하거나 그 역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나고 더디오시는 주님의 전략적 지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낙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략적 지연에 대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이제 드디어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때 이제 처녀들이 뒤늦게 일어나서 다 준비할세. 다 일어나서 등을 가지고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까? 8절에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뒤늦게 뭐라고 말해요? 등은 들고 나갔는데 이들에게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를 못했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등과 함께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전략적 지연의 때에 지혜로운 여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전략적 지연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지연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그 나를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평상시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거냐면 그 날에도 주님을 맞이할 무엇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냐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략적 지연의 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드러나죠. 뭐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이 기름은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은 빛을 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역에도 등을 빛을 발하고, 어떤 뭐 관계에도 빛을 발하고, 우리 어떤 무엇인가 기도에도 빛을 발하고, 어떤 뭔가를 하여간 빛을 발하고 등을 하여간 들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물이 다 사실 처음에는 다 뭐예요? 등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밝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위기는 뭐냐?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어떤 지연의 때가 있다. 주님이 정하신 전략적 지연의 때가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섭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때 뭐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지연의 때는 무엇을 하는 절기냐면은 우리가 뭐요?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럼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름을 뭘로? 성령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기름을 성령으로 말해요. 여러분, 성령 또는 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등을 밝히고 우리가 사역에 우리가 능력 있게 어떤 일을 할 때는 뭘로만 되냐면 주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사역에 더 뭐요? 효과가 발휘하게 되고 막 어떤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은 어떨 때만 가능하죠? 주님과 친밀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걸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친밀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밀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후다닥 하여간 나왔어요. 하여간 막 거정이 있고 막 대충 막 하고 엇걸어매고 막 다 날아갔는데, 한쪽에서는 등과 함께 기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 쓰자 라고 말하니까 다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함께 나눠 쓰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까 해서 너희들이 기름 파는 사람한테 빨리 갔다 와라 하고, 이 여자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준비하려고 가게 갔다가 기름 준비하고 나중에 온 여인들이 뒤늦게 보니까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문을 두들겨 있는데 안에서 아주 차가운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죠. I don't know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름은요, 그때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친밀함은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여러분이 빌릴 수 있어요? 친밀함을 빌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친밀함은 단기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냐면 주님이 정하신 어떤 전략적 지연의 때가 있고 때와 기한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그 날이 오기 전에 전략적으로 지연의 때를 주시는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주시냐면 바로 그때에도 마르지 않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설정해 놓으신 이 전략적인 어떤 지연의 때에 주님과 자꾸 우리가 관계 안에 더욱더 성숙하도록, 더욱더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자주 강조도 하고 제가 하여간 정말 또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정말 친밀함 속에서 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이 친밀함을 더욱더 개발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통 누구와의 관계도 하루 이틀에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죠? 처음에는 좀 써먹은 것 같아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하고 뭐가 생기죠? 친밀함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도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친밀함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의 권위에서 나와요.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 우리가 한번 보냐면 2번으로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전략적 지연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토대조차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단적 거대한 압력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풀어놓는 심판적 권세와 어마어마한 또 죄악의 관영,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어마어마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어떤 압력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토대조차, 뿌리조차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굉장한 어떤 그런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역사의 어떤 섭리를 모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전략적 지원의 때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어떤 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마지막에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뭐냐면 함께 막 요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렇죠? 나 죽어가 아니라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누이가 둘이 있었죠. 누구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가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자꾸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전에 세례를 주던 요단강 강가에서 주님이 머무르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당장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틀을 거기에서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이렇게 주님께서 일부러 꼭 가지 않은 것처럼, 알면서도 일부러 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안 가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더 또 뭐 하여간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이틀을 연장하셔서 나사로가 아예 죽도록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셨어요. 이럴 때가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때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무엇인가 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오시지 않는 어떤 전략적 어떤 지연,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오지 않는 어떤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까 뭐라면,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다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디를 찾아가자면 나사로의 무덤을 가요.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또 강조를 해요. 주여 저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나이다. 주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주님한테 뭘 자꾸 우리가 이제 상기시켜 드리냐면,
주님 안 살려도 괜찮아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주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자꾸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주님한테 알려드리는 기도를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죠? 무덤 그 돌을 옆으로 옮기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옮기자마자 그분이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니까 그 권능의 말에 나사로가 붕대를 풀지도 못한 채 얼마나 권능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으신지 그대로 그냥 수족을 그대로 동한 채로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망정이지 죽은 자여 나오라면 창세 위에 죽은 자 다 나올 뻔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왜 늦게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뭐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그 스케줄 속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해야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빨리 지금 오셔가지고 당장 얼른 그냥 안수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지금 치유해야 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듣고서도 이틀 동안 유효하더라. 또 나중에 더 있으니까 이틀이나 더 유효하다가 나사로는 결국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뭘 가지고 있었죠? 전략적인 당신의 전략이 있었죠. 무엇인가? 그렇죠. 전략적인 지원이 있었죠. 그렇죠.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전략적 지원했대 말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주님께 쓴뿌리가 나가기 딱 좋은데 주님은 당신만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신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사망 권세를 깨버리는 바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실 위대한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절호의 찬스, 절호의 어떤 전략,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위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극히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주님의 더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에 대하였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꺼이 이해하면서 뭐요? 그분의 이 전략적 지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우리의 어떤 스케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분의 일에 대한 우리가 동의와 지지와 열정을 함께 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관점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이 전략적 지원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들 가운데 나사로가 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다 살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광이 담겨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이 사건을 두고 전략적 지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다섯 처녀들은 이 전략적 지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쓴뿌리가 나고 다 졸면서 잡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가 있고 뭐요? 그때도 역시 뭐요? 내가 들고 있는 그분을 향한 내 신앙의 빛, 그분을 향한 나의 기도의 빛, 그분을 향한 나의 친밀한 빛이 뭐요? 사라들지 않도록 늘 매일의 삶 속에 이 전략적 지원의 때에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경건은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습관이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고 정말 그분을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깊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계속 어떤 책을 계속 강조합니까? 아가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뭐냐면 가장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을 그 안에 담아놓은 아주 절묘한 송 오브 송스, 최고의 노래, 사랑의 노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우리와의 함께 나눌 수 있는 아가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송 오브 송스, 함께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도 그분을 향한 정말 마음이 어린 최고의 나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이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딱 죽고 난 뒤에 뒤늦게 이렇게 뭐냐면 베다니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났다는 소리에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보세요. 마르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어디 있냐면 집에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나중에 조용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모습과 마르다가 이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용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마리아를 또 불러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가에 갔는데 또 다시 마르다가 떡 나서가지고 뭐라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나이다 라고 또 마르다가 또 나서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우리가 함께 조명하기를 원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누가복음 10장에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대접하죠. 사실은 이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막 이때문에 막 이렇게 막 음식 준비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옳다 그르다의 차원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무엇인가 분주했어요. 그러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봉사였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상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제가 들으니까 그러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집을 방문해서 뭐요? 좌정해서 말씀을 당신의 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아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하냐면 그분을 청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마르다가 무엇을 합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해도 너무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분주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주님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전라도 말로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이 마리아에게 좀 도우라고 그러지. 주님, 은근하게 마리아를 향한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조금 불편한 마음도 더불어 있는 거죠. 마음 몰라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딱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죠.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운데 하나만 해도 좋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있다는 거죠. 좋은 편.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했다는 거죠. 아주 참 놀라운 주님의 어떤 그런 반응이죠. 그렇죠. 예, 마르다도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대해서 압도돼야 되냐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압도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무엇에 대한 아름다움과 우리의 경이로운 압도감에서 나와야 되냐면 그분을 향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분의 어떤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압도당한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되냐면 자꾸만 봉사의 어떤 아니면 예배와 어떤 모든 것들의 어떤 그 근원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어떤 그 경이로운 신비와 그분의 아름다움, 친밀함에서 나온 이것에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마르다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다른 사람은? 그리고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주님을 향한 쓴뿌리도 나고.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또다시 그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죠? 또다시 그 집을 방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리아가 또 마르다는 바빠요. 막 일러줘. 여러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어떤 우월성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우리가 차원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마르다는 또 분주해서 막 여기 뛰어다니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냐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깹니다. 그러죠. 주님 앞에 깨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도 난리가 나고 가론 유다는 하여간 입에다 기버금 먹으면서 하여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누구 편을 드냐면 마리아 편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인을 가만히 놔둬라. 뭐라고 하면 저가 뭐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섬겨도요 주님 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정도가 다른, 깊이가 다른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외적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섬김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가능하냐면 주님을 깊이 할 때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할 때예요. 저는 늘 새벽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예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안 통하니까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안 통하는 그때가 굉장히 복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주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런 사이에 이 제자들이 뒤늦게 다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낸 거 하나가 있죠. 뭐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그 배에서 주무신다는 거죠.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제일 뒤에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네. 그런데 뒤늦게 그 주님이 일어나서 아까쯤에 뭐요? 그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분의 수준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하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뒤늦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 제자들에게는 풍랑과 이 광풍에 두려워하던 두려움보다 엄청난 두려움 하나가 밀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서요 더 이상 제자들은 광풍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이었습니다. 친밀한 말이죠. 사랑이 전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친밀함의 권위, 이게 최고예요. 믿음의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경이로운 어떤 갈망들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 사라져요. 그러죠. 그리고 거대한 어떤 세상의 풍조와 막 혼탁게 되는 거대한 어떤 그 현상학적인 어떤 사건들 때문에 믿는 자들의 믿음의 뿌리가 서서히 흔들리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 어떤 하나님께 반응하는 갈망이나 경이로움의 이런 열정들이 현저하게 따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현상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이 말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장에서 그 말씀을 모든 그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때와 기한이 속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시대에 설정해 놓으신 기이한 전략적 지연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풀어가기로 정해놓은 그분이 역사의 패러다임을 정해놓은 그 마지막 시대의 신비한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주님이 알아서 정해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뭐요? 주님이 지금 그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잠시하게 놓은 전략적 지연의 때 마지막에 나타날 엄청난 그 영광과 우리의 어떤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그 최후의 영광을 바로 앞둔 전략적 지연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지연의 때 우리는 더 마음을 쓰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친밀함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알려고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말하는가? 아, 이것이 진리구나. 마리아처럼 그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지금 뭐지? 주님 예수님이 지금 행적에 어떤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가를 마리아는 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주님 편에서 좋은 그 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전략적 지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분이 정하신 전략적 지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기꺼이 동의하고 바로 주께서 정하신 전략적 지연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 진짜 신부가 드려야 될 그날의 등을 우리가 둘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 소중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